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몇 사람이 등장하는지 정확하게 읽기가 어렵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른 천사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 하늘에서 나는 소리, 그러니까 둘이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 요한,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환상은 나머지는 다 그냥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더라 저렇게 보이더라 해서 그렇지 세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세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 말이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누가 한 말인지 모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어, 이 무엇보다도 계시록을 잘 설교할 수 없고 계시록을 잘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주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석을 보면 거의 없어요. 빈칸을 남겨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남의 꿈 얘기를 어떻게 주석을 달아요? 꿈은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그 말이 있고 왜 그렇게 했고 하는 것을 다른 데서 인용해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주석인데 꿈 얘기에 무슨 주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어, 뛰어난 사람은 오히려 계시록만 볼 수 있어요. 그것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은 실력이 없으니까 이게 뭐 몇 년도에 한 건지 뭐 누가 한 건지 과거의 선지자 누가 했는지 이걸 모르니까 그 하기 어렵지만은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딱 읽는 순간 느낌이 딱 오고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딱 느껴질 때는 제일 편한 게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잘했니, 잘못했니, 틀렸니, 맞니 이렇게 못합니다. 다만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거니까 이단이 돼버린 거죠. 그 왜 자기가 묵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런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마다 다 틀려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인 데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를 딴 데로 끌고 가는 위험과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위험이 따르게 되죠. 이 계시록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면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왜 계시록을 썼다고 그랬어요? 이 똑바른 얘기를 못 합니다. 감옥에서는. 똑바른 얘기하면은 혼납니다. 로마 군인들한테. 혼나지만 꿈 얘기하는 데는 그거조차도 못하는 과목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그 간수가 그건 봐줍니다. 그렇지만은 음, 비밀을 얘기한다든가 이러면은 간수가 딱 받아 적거나 뭐 녹음을 했거나 딱 확인되면은 꺼내 와가지고 혼내든지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뭐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꿈 얘기밖에 없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 얻어맞을 적용이라도 꿈 얘기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제정신으로 똑바른 얘기를 한다면 거의 예수 얘기는 못하고 하나님 얘기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왔는데요. 죄수 제목이 그런데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쯤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10장은 어디쯤 하고 있느냐 하면 어 지금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일곱 인봉을 가지고 뗐잖아요. 그래서 여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 사이에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떼는데 그런데 일곱 인을 딱 떼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침묵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묵에 대한 비밀이 거기 안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일곱 나팔을 주는 거죠. 일곱 나팔을 주면 일곱 나팔은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거는 일곱 비밀이고 이거는 일곱 나팔인데 일곱 비밀은 성경 속에 있는 비밀이고 음, 두루마리를 임봉한 걸 뗀 예수님이 뗐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그게 비밀인 거죠. 성경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일곱 제일 처음에 임봉이고 침묵을 일곱 인봉을 다 떼고 난 침묵 다음에 오는 것은 일곱 뭐라고요? 나팔인데 네. 인봉은 누가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떼는 거고 일곱 나팔은 천사가 떼는데 몇 명이 떼요? 일곱 명의 천사가 뗍니다. 그럼 한 천사가 하나씩 떼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개를 네 개는 연거푸 떼입니다. 연거푸 떼는데 그거는 뗄 때마다 3분의 1을 떼는 게 아니고 나팔을 부는 거죠. 네 번 나팔을 불 때 재앙이 3분의 1이 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분의 1은 고난이요. 3분의 1은 행복한 날이 이 6일이라면 3일은 고통스러운 날인 거죠. 그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새 나팔이 남았잖아요. 네. 그 새 나팔을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화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화는 그래도 빨리 지나가는데 이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는 내일도 못 읽고 모레 읽어야 돼요. 어, 예. 근데 세 번째 화가 뭐길래 뭔지 알려면 앞에 두 화도 알아야 되거든요. 앞에 첫 번째 화가 뭐예요? 이마 인침을 받지 않는 이말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고통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다섯 달 동안 얼마나 아프게 정갈이 쏘는 것처럼 누가 그렇게 재앙을 내려요? 메뚜기가 어디서 나온 메뚜기가 무주경에서 올라온 메뚜기가 뭐하고 같이 올라온 연기하고 같이 올라온 이 메뚜기가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침을 안 받은 사람을 위해서 독을 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 다시 말해서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는 뭐가 나타났어요? 유브라데 강가 네 천사가 딱 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놔라 이러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얼마를 죽입니까? 3분의 1을 죽이죠. 3분의 1. 예. 그런데 어제 그게 어제 거죠. 그런데 그게 뭐가 화예요? 3분의 1을 죽이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가요. 안 돌아오고 회개치 않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예. 그리고 그게 화라는 거예요. 그게 화라는 거. 근데 아직도 그 두 번째 화에 있는데, 이 두 번째 화는 화를 보여주고 세 번째 화를 안 보여주고 있는 이 순간인데, 오늘 10장 말씀은 두 번째 화에 관심이 없고, 세 번째 화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이 말인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천사라고 말할 때, 뭔 천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를 여섯 번째 나팔을 분 두 번째 화의 네 천사 유브라데를 잡고 있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는 네 천사인데 예, 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를 잡고 있는 네 천사예요. 네 천사. 그 네 천사가 음, 그 그 곧 저기 3분의 1을 죽이고 있는데 오늘 1절 말씀 다른 천사는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른 천사가 일곱 번째 전신령 마이크 꺼주세요. 네. 그 일곱 번째 나팔을
예고하고 있는 게 오늘 여섯 번째 다른 천사가 일곱 번째 다시 말해 세 번째 화를 예고하고 있는 말이 오늘 말이에요. 음,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요. 오늘은 세 사람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우선 어제 거 잠시 봐요. 그러면 어, 강대국이 일으킬 재앙 이렇게 해주고 어제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190일을 산다면 30일은 아프고 60일은 안 아프다. 또 뭐를 심어 놓으면 3분의 1은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망가지게 3분의 1을 망가뜨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뭐 우연히 됐겠지 뭐. 그리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됐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건 불신자인 거예요. 살려줘도 돌아오지 않고 죽어가면서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에요? 말해도 못 알아듣고 말도 하지도 안 하고 다리도 없고 그래요. 뭐가 그래요? 제일 첫, 제일 첫 번째 우상이 돈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목걸이, 잘생긴 성형수술 뭐 이런 건데 목숨 걸고 그거를 하려고 하죠. 그게 우상이라 죽을 때까지. 뭐 그거 하면 그럼 나쁘다는 겁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말씀 묵상하고 가서 성형수술하면 괜찮지만 제켜놓고 그거 가서 그것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제 말이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를 예고하려고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왔다. 힘도 세고 구름을 입고 왔다. 이 힘 세다는 거는 전에 보면 힘센 천사가 무슨 천사였어요? 큰 소리, 우레 같은 소리를 내는 게 힘센 천사였는데, 이번에 힘센 천사는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힘을 어디서 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힘센 천사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돼요. 왜 들어야 돼요? 힘이 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왔어요? 구름을 타고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이게 예수님 얘기할 때도 그런 건데 사실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천사나 또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건 다 같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꿈 얘기할 때는 뭔 얘기가 돼야 되지. 그냥 뭐 예수, 천당, 불신족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뭔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실제로 사람으로 온 하나님, 그리고 그 두 하나님 말고 우리 속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인데 복수를 써요, 복수. 하나님들. 이렇게 말할,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할 때는 모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분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긴 다른 천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어, 이자가 빠져버렸네. 어, 2절 읽어보세요. 그 손에는 형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갖고 왼발은 땅을 갖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에 손에 뭐가 들어있어요? 책 두루 네, 두루마리가 책이 있어요. 근데 커요, 적어요? 작은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이 작은 두루마리라는 것은 작은 메시지가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뒤에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 큰 책이 아니고
작은 책인데 중요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죠? 다른 천사.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를 두루마리 천사다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아, 두루마리 천사가 다른 천사고 그고 이렇구나.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오른발은 어디에 있고 바다에 있고 왼발은 땅에 있고 그럼 우리는 동쪽에 사니까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왼발이 땅을 밟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북쪽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때는. 그렇지만 서쪽 사람들은 또 반대로 이 남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놔야지 나중에 안 잊어버리지. 오른발이 바다에 있었는지 왼발이 바다에 있었는지 남 꿈 얘기를 뭐 그렇게 깊이 알아야 돼. 그냥 대충 들으면 안 되나. 그래도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물으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안 그러면 기억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동, 우리 여기 동해 안에서는 이 다른 천사가 어디를 보고 있어요? 북쪽을 보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그 하늘과 땅을 주관하고 있는 천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꼭 뭐 그 이어서는 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3절 읽어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치되 일곱 부대가 큰 소리로 내어하라. 이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는 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센 천사니까. 힘센 천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죠? 성경책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요? 일곱 부레가의 소리가 납니다. 천둥이 한 번 쳐도 깜짝 놀랐는데 일곱 부레가 빠바바바바바 일곱 번 때리면 기절할지도 몰라요. 어, 그렇게 큰 소리가 나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루마리 천사라고 해도 되지만 다른 천사를 일곱 뿔의 천사 이렇게 해도 알아들어야 돼요. 그 다른 사람인가 이럴 생각하면 안 되고 소리가 무리같이 나고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바다에 오른발을 담고 있고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게 다른 천사인데 뭐하고 다른 천사를 했어요? 금방 잊어버렸죠? 뭐하고 다른 천사예요? 유브라 유브라데 강에 있는 네 천사인데 음, 3분의 1을 죽이는 전쟁의 그 말들의 모습을 한 그 천사인데 그거하고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사절 일곱 부대가 말을 하되 내가 기록하여서 왔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대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요 말이 사절 말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은 느낌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일곱 부레가 말을 할 때 요 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저 자꾸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소리만 들리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소리가 들리면 기록했지만 나중에 이 로마 병정들이 볼까봐 자꾸 더 상상을 해가지고 다른 말로 이렇게 쓰고 이랬는 거예요. 근데 일곱 우리가 얘기할 때는 너무 소리도 크고 또 크기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기록하고 하려고 막 이렇게 떨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요거는 맹 일곱 우리 천사나 하늘에서 나는 소리나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대화하게 하려면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고 일곱 우레는 천사고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무슨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누구 보고? 요한복. 예, 사도 요한 보고 네 적지 마라. 그 우레가 얘기한다고 적고 그러고 나서 인봉을 딱 해놓으면 예수님이 딱 떼야 그게 이 해석이 되는데 그거를 인봉하지 말라고. 인봉하기 전에 기록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 기록해 놓으면 비밀이 누설이 되니까 인봉을 딱 해놓으면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앞에 거 다 보고 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다른 얘기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 일곱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 적지 말라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5절 읽어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을 수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이름이 뭐예요? 다른 천사, 일곱 우레 천사, 두루마리 천사. 그쵸? 네. 예. 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든다. 이 말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이제 밟은 땅 바다를 다 이 어,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우레 천사가 얘기한 게 7절에 나오죠. 우레 천사가 얘기한 게 7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레 천사가 7절에 이야기하는데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하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누가 일곱 우레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7절과 같이 얘기를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뭐 하늘 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6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셋으로 사라지는 이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러면 제일 간단한데 이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이러고 7절을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기 좋은데 그래 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하나님 말 썼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뺏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 색깔 칠해놓은 거, 하이라이트 해놓은 거죠. 그 칠해놓은 거, 그게 6절에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일곱 우레 천사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다 하더라. 이것도 너무 길게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일곱 나팔이 남아있는데 지금 마지막 화를 얘기하는 거, 세 번째 화를 지금 세 번째 화를 보여주기 전에 보여주기 전에 이제 보여주기 전에 이거 이제 세 번째 나팔을 앞으로 불 텐데 그 불 때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얘기를 하려고, 요 7절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일곱째 나팔을 분다고 했어요? 일곱째 나팔에 부는 게 11장 15절에 나와요. 한번,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두 줄로 이제 적었는데 읽어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의 그리스도 나라 되어 세세토록 왕하시리다 하니. 그건 셋째 번은 우리가 볼 때는 세 번째는 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그거는 엄청 영광스러운 날인데 왜 화라고 했을까? 안 안 믿는 믿으면 화가 되는 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화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화가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안 읽고 이러는데 읽어야 돼. 그래, 그게 복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이거 뭐 토를 안 다뤄줘도 돼요. 선지자들이 여태까지 얘기했고 또 예수님도 선지자예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복음이 그 비밀이 결국은
세 번째 하라고 하는 그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데 7절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일곱 불의 천사, 어, 두루마리 천사, 다른 천사가 얘기했는데 거기 6절 끝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날이 금방 돌아온다. 너희들이 안 돌아올 것 같지만 금방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언제 나팔을 불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말씀이 있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 예수님인데 미래에 오실 날짜는 내가 죽고 난 뒤에 오느냐? 그게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올 거다. 그 얘기를 일곱 우리의 천사가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한님. 요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러니까 일곱 불의 천사, 두루마리 천사, 다른 천사, 이 천사가 하늘과 땅을 바다와 땅을 밟고 오른발은 어디에 밟고 오른발 바다에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두루마리가 작은 두루마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네가 가져라. 그 뭐 말이에요? 요한을 보고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왜 적어서 인봉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지금 이야기 두루마리 자체는 말씀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소리로 나가는 거예요. 소리로 나가는 걸 그걸 받아 적어서 인봉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그 두루마리를 다시 말해서 말씀을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음,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 가지라는 얘기는 네가 직접 가가지고 얻어와라. 줄 때까지 기다려라가 아니라 네가 가서 챙겨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가지라는. 우리가 묵상하러 와라 와라 해서 온 거하고 자기가 그냥 와가지고 막 듣고 묵상 나누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지금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네가 가지라 이 말은 네가 능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챙기는 거를 두루마리를 챙기라 이 말입니다. 구절 읽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불같이 달리라. 하나님이 가지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천사한테 가서 달라 이러니까 줍니까 안 줍니까? 주는데 두루마리가 커요 적어요. 근데 주면서 누가 얘기를 해요? 천사. 다른 천사 두루마리 천사가 주면서 먹어라 먹어라. 그렇지만은 먹으면 배가 아플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불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당근은 먹고 쓴 거는 뭐냐?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두루마리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산다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역시 말씀이라고 했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으니까 말씀을 먹으라는 뜻이고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삼키는 그것을 먹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먹으니까
맛이 어땠어요? 맛이 어땠어요? 배는 하고 꿀 같았어요. 꿀 배는 같았어요. 그렇죠. 예. 꿀 같으면 끝났잖아요. 우리가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배 아파요. 배 아파. 입에 좋다고 자꾸 많이 먹으면 배가 못 견딥니다. 근데 이 알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건데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꼭 사탕을 옆에 놔두고 사탕을 입에 하나 넣어주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데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달다는 것을 음, 기억하고 말을 해요. 그 뭐 말씀이 뭐 달아요? 네가 말씀을 깨달으면 이 사탕 먹는 것보다 먹는 거하고 똑같이 달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별로 단 게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성경 말씀 우리가 단맛이 없는 이 저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이나 고구마나 감자 이런 것들은 꼭꼭 씹으면 어떻게 해요? 입에서 달잖아요. 그게 이제 침이 녹말을 당분으로 바꾼다. 그래서 입에서 1차 소화를 하고 배에서 소화를 한다. 그래서 꼭꼭 씹으면 탄수화물은 꼭꼭 씹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영양가도 이제 있게 되는데 막으로 막 먹어버리면 이게 굉장히 소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 작은 두루마기이기는 하지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한다는 거 생각하면 말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좋아. 좋은데 그거를 기록도 안 하고 인봉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소화를 하려면은 고통이 엄청 심해요. 예수님이 하늘 원수들을 이기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고통이 적겠어요.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있는 걸 보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속에 어떤 굳은 의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보관이 있다. 보관이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참아야 돼요. 그래서 고통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오는 고통이 배에서 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통을 참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 사람은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늘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이 그렇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도 좀 듣고 싶어요. 이러면 그럼 가서 녹음해놓은 저 녹화해놓은 거 들으면 돼.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 녹화가 안 된다 하면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얘기 들어봐. 내가 어제 했잖아. 뭐라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녹화를 해놓으니까 뭐 듣고 싶다 이러면 그 가서 봐봐. 그 굉장히 배짱이 편하잖아요. 배가 편하다고 이 배가 안 아프다고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 이거 먹어버리는 거하고 적어가지고 인봉해 놓는 거하고 저기 인봉해 놓으면 배가 안 아파요. 그건 언제든지 인봉을 떼서 읽어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먹었기 때문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험한데 위험해도 나가서 이야기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내게 말하기를 말하기를 내가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하나님과 임금에게 다시 하시면 내가 그가 누구예요? 11절에 그가 천사 천사, 예. 그 다른 천사. 이 바다에 오른발을 담고 있는 천사, 두루마리 들고 있는 천사, 그리고 일곱 우레 천사, 엄청 큰 소리로 한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먹어버렸으니까 다시 예언해야지. 그걸 뭐 써놨는 거 있으면 가서 읽어봐라. 이러면 될 텐데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이게 지금 조금 다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거하고 똑같이 쓰면 안 되니까 다르게 썼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썼어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다른 데는 어떻게 썼어요? 백성과 나라와 임금 방언과 말도 안 된다 알겠어. 임금
임금이라고. 다른 데서는 어, 백성, 나라, 어, 예, 백성나라. 그거밖에 안 나와요. 왕언과 족속, 예, 족속이 됐어요. 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틀리게 했냐면 똑같다 하면 또 꼬투리 잡을까 봐. 근데 원어는 같아요. 여기 나라라는 거 번역해 놓은 게 족속을 말하는 거고 임금이라고 해 놓은 게 나라예요. 나라는 킹덤이기 때문에 왕을 말하는 건데 그게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뭐예요?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가 뭐예요? 이방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걸 다 그렇게 쓴 거예요. 그 14만 4천 명 아닌 많은 무리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할 때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우레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건 지금 안 적었기 때문에 우레와 같은 소리를 예언도 잡혀 있는데 또 예언. 근데 이 요한이 요한하고 누구하고 형제였어요? 요한하고 야고보. 야고보 첫 야고보. 번째 순교자. 예. 그 묘가 스페인에 있다 했죠. 응. 그 순교했는 그 죽은 사람을 거기까지 배를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묘를 써놨대요. 스페인에. 여기까지요? 스페인에. 그게 저 산디에고. 산디에고. 예, 산디에고 순례길 끝에 가면 그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순례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개 껍데기를 하나 주는데 그 조개 껍데기가 어, 누구라고요? 요한 야고보. 야고보 시체를 옮기는데 시체 옮긴 게 400몇 명인가 옮겨졌대. 죽은 건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10년 이내에 죽었는데 죽기 10년 이내 스페인을 걸어서 프랑스에서 걸어서 이제 전도하고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데 그 시체를 몇 병인 후에 스페인에다가 딱 옮겼는데 그 시체를 가지고 올 때 조개가 그 시체를 보호했다 이래서 조개 껍데기를 프랑스에서 순례길을 시작하면 껍데기를 걸어주는데 그걸 걸어주면 순례자라고 사람들이 다 이제 알아보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다고 해요. 700 몇 킬로미터 되는데 걸어서 한 달 이상 보통 천천히 걸으면 40일 걸어서 거기까지 간다고 해요. 어, 갑자기 요한과 야고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 두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우레 천사가 말하는 것을 적은 걸로 보면 우레하고 자기 생각하고 어, 뭐 영 다른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편과 좌편에 하게 했던 거죠. 실제로 야고보 형은 제일 먼저 죽음으로써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이 동생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써므로써 어, 좌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 사실은 이 말이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이 말은 그것은 안 적혀 있지만 반드시 다시 말로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들려지지만 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이 있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먹었다고 안 적었다 하더라도 이미 얘기 다 한 겁니다. 일곱 일곱 나팔을 불 때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작은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먹었으니까 없다. 먹어놓고 없다. 이러니까 더 이상 로마 군인들이 안 찾는 거죠. 그게 있다 이러면 또 그걸 찾아낼 텐데 먹었으니까 없다 이러니까 없는 줄 알고 넘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당연합니다. 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꿈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이
문장이 돼서 나올 때 이미 그림 속에 그림을 다 그려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논리적으로는 쓸 수 없지만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읽어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이름은 끝까지 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사탕과 좋은 말씀은 매우 답니다. 말씀을 소화하여 순종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와서 예수 믿는 보니까 속으로는 안 믿고 겉으로만 종교 행사를 하니까 점점 집요한 일이 보이니까 내가 믿으면 복 받는다 해놓고 왜 이 모양이냐? 말씀을 소화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꾸로 안 하니까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거 하고 하니까 고통스러운 거 하고 그 고통은 다릅니다. 배가 아프다는 것은 그것을 소화하느라고 배가 아픈 거지 겉으로 아픈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복 받으려고 믿었는데 복을 못 받고 자꾸 재난이 당하는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치가 완전히 다른 고통이죠. 질문합니다.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면 먹은 사람이 다시 예언해야 하는가? 네. 두 번째 질문, 작은 두루마리는 중요한 비밀의 말씀인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나팔이 남아 있었는데 그 7나팔은 아주 중요한 나팔인데 믿는 자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인데 그걸 불기 전에 다른 천사를 보내서 그게 적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뱃속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배 아파합니다. 하나님 요한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그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도 말씀을 겉으로 외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이해해서 요한이 느낀 그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요한이 느낀 그 자유를 느끼게 하시고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